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법.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게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정점이고 하나님이 정의하신 내 마음에 합한 자이며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 인간이 되었을 때 우린 인간 이상의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탁월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제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하찮은 인생을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100% 이해하고 100%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내게 성령을 보내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을 내가 인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생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들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으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왔을 때 나의 생각과 다른 느낌이나 감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왔을 때 머리가 뜨거워진다거나 가슴이 뜨거워진다, 몸에 전기가 흐르듯 짜릿해진다, 눈이 밝아진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제껏 해왔던 생각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내 생각이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심리 상태, 즉 마음의 상태를 잘 보세요. 기쁘고 평안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무시하며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일어나 앉아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집중하고 순종하겠나이다. 최소 5분 이상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이 문장을 소리내어 반복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하는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단지 입으로 뱉어내는 그 말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의 힘과 말의 능력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과 언어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순종하라. 나는 성령님에게 집중하고 순종하라. 그냥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말하세요. 말하는 그대로 되어집니다. 셋째, 나의 마음과 심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봅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담대해서 내일의 삶이 기대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며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울하고 불안하며 초조해서 내일의 삶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을 훈련하고 오랜 시간 연습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매 순간 성령님에게 철저히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히 기쁘고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완전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의하셨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사소하고 일상적인 말씀을 하시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대응 전략,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점, 한국의 좌파와 우파를 보는 하나님의 입장,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것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10번 말했는데 한 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한 번 순종했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10% 순종하는 인간으로 10점짜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10번 말했는데 5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5번 순종했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50% 순종하는 인간으로 50점짜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10번 말했는데 10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10번 순종했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100% 순종하는 인간으로 100점짜리 인간입니다. 100% 순종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또는 완전한 자라 합니다. 저는 대략 70% 정도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물론 100% 순종하는 100점짜리 인간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또 잘 순종했느냐로 결정됩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한 것은 목사를 기쁘게 한 것이고 돈을 기부한 것은 세상을 기쁘게 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고 순종했느냐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했으면 의인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악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의하신 의인과 악인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창녀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목사, 신학자, 장로보다 먼저 선택된다는 말입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순종하면 많이 인정받고 적게 순종하면 적게 인정받습니다. 많이 인정받으면 많이 사랑받고 적게 인정받으면 적게 사랑받습니다. 많이 사랑받으면 많이 축복받고 적게 사랑받으면 적게 축복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 불황 상태로 진입하였고 대외 경제 여건도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앞으로 혹독한 경제 환경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매우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집 나갔던 탕자처럼 말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완전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